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집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9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마음의 열기도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뜨거워지시죠? 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용광로와 같이 뜨겁게 팔팔 타오르는 그 기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많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또 다릅니다. 오늘날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종교적 행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와 현실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다림은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너무나 쉽게 낙심을 합니다.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대신에 포기와 타협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경고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다릅니다. 깨어있는 자는 흔들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드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 도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인 2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에 관한 그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힘도 없었고 또 뇌물을 이렇게 줄 그 형편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과부를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죠.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소수를 존중해자 아마 그런 거 나오는데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법이지만 이때 이 과부는 정말 그 차별금지법 같은 그 법이 필요한 그런 약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그 재판장에게 계속 날마다 가서 매일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청을 하죠. 결국 정의롭지 못한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가 귀찮아서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또 의로운 하나님을 대조를 하십니다. 재판관은 억지로 들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 응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재판관은 마지못해서 그 과부를 도와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이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나오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하신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가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25년.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100세 때에 얻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 꿈을 통해서 그에게 큰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고 고난의 그 시간을 거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요셉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세월 후에 약속이 성취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갈 수 없죠? 모세가 40세에 나섰을 때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즉시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뜻밖의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게 마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때에 따른 그 완전한 승리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좋은 때와 그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일을 하시나? 왜 지금은 안 하시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물음이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합쳐도 그 하나님의 발끝도 안 되죠. 그 발끝도 안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와 우리보다 앞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늦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영적 치유와 공동체의 연합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흥이 늦어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시키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방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도는
외면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어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과 시험을 이깁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기를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처음에 6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을 때 7번째 아주 작은 손만한 그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믿음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이끌어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이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것이 한 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성벽은 집을 지을 만큼의 그런 넓고 아주 큰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벽을 단지 그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돈 다음에 진에 들어가서는 다시 누워 자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어떻습니까? 7번 돌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그 여리고성 벽을 갖다 막 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냥 와! 라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7번 돌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성벽을 부시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와 질렀더니 무너집니다. 그 튼튼한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성. 여호수아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믿음을 취해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현실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그 모세의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눈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내 이웃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가 아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그 믿음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 33절 3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그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그 수원 하나교회라는 교회 그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림자다. 우리가 그림자가 있으면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림자라면 그러면 실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니까 이 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그래서 실제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 이 땅의 그림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실체를 믿음으로 취해서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그 시작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한 과부의 그 끈질김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아유, 소용이 없구나.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낙심해서 이렇게 딱 멈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멈춘 기도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세상의 어두움에 그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에도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룬 그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늦어지게 보여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깨어있는 자로서의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적인 그 믿음을 취해서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